수요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가장 우리 교리를 명확하게 잘 요약해 놓고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있는 3번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속죄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해가지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하신 inflicted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이라 그랬습니다. paid in full,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런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3번,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실 때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남은 죄로부터 점차 깨끗해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생활 양식과 관계된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이방인들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헛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끗하게 되고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인간적인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이방인의 헛된 행실로부터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부터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옛 언약의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대속 제물을 비교하면서 옛날 제사보다도 훨씬 예수님의 제사가 훨씬 더 우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과거의 이 제사 제도로서는 이 양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도록 덮는 임시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옛 언약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옛 언약 하에 있을 때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 세워지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언제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귐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의 전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두 번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된 성품까지 깨끗하게 되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입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면 참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 사탄의 참소는 더 이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활동 무대였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를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다라는 것, 순교했다라는 것이 이 사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네 번째 의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해온 것처럼 형벌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vicarious atonement라 그랬는데 이 vicarious라는 말은 대리의 간접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다 지시고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형벌대속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큰 주제, 속죄 용어입니다. 속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로에 보면 New Testament terms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의 용어들이란 뜻입니다. Describing different aspects of the atonement. 속죄의 여러 측면들을 서술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 단순히 속죄 이 하나의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제물, sacrific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자주라는 말하고 이 단번에라는 말을 대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됐고,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처럼 옛 언약에서는 자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주 제물을,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입니다. At one month, atonement, 단 한 번에 제사를, 완성된 제물을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오셨다라고 해서 첫 번째 용어는 sacrifice, 제물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노를 달랜다, 그런 의미예요. propiti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달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두 번째 의미는, 용어는 진노 달래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요한 1서의 그 헬라어 용법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시험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 용어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특별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은 힐라스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달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속죄를 말씀하는 용어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됐어요. 화목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이 세 번째 용어는 화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나 모든 피조세계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세 번째는 화해였습니다. 화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redemp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속죄의 네 번째 의미는 구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왕국의 메인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귀한 말씀인데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속물, 이 낱말의 어근은 푼다라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걸 푼다라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법전에서 출발한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속물 랜섬이라 그러는데 배상금이라 하기도 하고 이 몸값이라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대속물을 지불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됐어요. 반세계를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은 30세겔의 속전을 바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처음 난 아들을 위해서도 이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이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로 대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처음 태어난 아들과 부정한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속전을 대신 바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팔린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속전을 지불하고 팔린 친족을 다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 친족의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 친족이 돈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속물 속전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대속물이에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수로 사용이 되면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네 번째 용어는 구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구속하시기 위함이라.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이 우리 인간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노연하게 해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탄압하는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종말 때에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성은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는 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로 진리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그 죄책감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구속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래서 속죄의 이 네 가지 차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 주제들 정통 속죄설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